이제 기도함으로 7월 2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여름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우리 삶의 모든 것, 우리의 마음을 쏟아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3장 부르겠습니다.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싸었으므로 그가 아라바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끔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 앞에 겸비한 왕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말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악하다고 해서 바로 내치거나 징계하지 않으시고 늘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 바로 뒤에 늘 예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배신함으로써 그 회복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하려면 먼저 배경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21세에 21살의 왕이 된 시드기야는 11년간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의 통치 중에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후에 그는 그 맹세를 저버리고 바벨론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이제 성을 에워싸게 되는데 그때 시드기야는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가 이제 유다를 돕기 위해서 출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자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던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떠나고 맙니다. 혹자는 당시 애굽의 그 힘이 강력하다 보니 바벨론이 두려워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갔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때의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바벨론의 군대는 왕의 군대, 즉 주력 부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력 부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들에게 어쩔 줄 몰라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해야만 할 정도로 정말로 볼 것 없는 그런 나라로 이미 전락해버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죠. 어느 주장이 맞든 간에 애굽 군대의 출정으로 바벨론 군대가 물러나게 되자 시드기야와
그리고 친애굽 성향을 가진 신하들은 희망에 들뜨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여 주셨는데, 예레미야서 37장, 38장에 기록된 몇몇 구절들을 중심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예레미야 37장 7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이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이 말을 들은 친애굽 성향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괘씸하게 여기고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뚜껑을 씌운 웅덩이에 가둬버렸어요. 시드기야가 그 소식을 듣고는 예레미야를 웅덩이에서 끌어올렸는데, 올라온 예레미야가 이제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기껏 꺼내주었더니만 한다는 소리가 그 예레미야의 말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이번에는 진창이 있는 구덩이에 가두었습니다. 그러자 몇몇 사람이 예레미야를 위해 탄원을 했고, 왕은 마지못해서 예레미야를 다시 죽기 전에 꺼내 주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좀 잠잠할 줄 알았던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 18절인데요.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예레미야의 이 말을 듣고는 시드기야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9절인데요.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항복하면 바벨론 왕이 자기를 바벨론으로 데려갈 것이고, 그러면 먼저 사로잡혀 갔던 자들, 아마 그들은 친바벨론파였음이 분명했을 텐데 그들이 자기를 보고는 너도 항복했구나 라고 비웃고 조롱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시드기야의 답변에 예레미야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38장 20절인데요.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라.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리이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뜻, 시드기야 왕이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항복하지 않았을 때에는 닥치게 될 그 비극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제 예레미야가 설명을 하는데요. 시간상 그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시드기야는 네가 지금 나에게 한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또 이전처럼 뭐 붙잡히거나 고초를 당할까 그런 것처럼 예레미야를 마치 보호하는 것처럼 말은 했지만 사실은 예레미야의 그 말이 듣기도 또 행하기도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조를 계속 유지한 채 그렇게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시드기야는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수단과 판단과 계산이 앞섰던 시드기야. 하나님보다는 그를 자신을 지지했던 세력들을 두려워한 시드기야. 그래서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기 싫어서 시드기야는 자신의 그 생각을 끝내 바꾸지 않았던 겁니다. 그 결과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장들,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까지도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고는 듣지 않고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더욱더 우상에게 매달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다시 우상들을 갖다 놓고 그 우상들에게 자기들을 제발 구원해달라 그렇게 빌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메카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비웃고 그 말씀을 멸시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욕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에게 미치게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갈대아 왕, 즉 바벨론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을 맡기시고 당신의 그 긍휼 없는 심판을 쏟아붓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심판이 임하고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장과 궁은 불에 타버리고 바벨론 군대의 칼에 겨우 살아남은 자들은 노예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드기야도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이 1년 6개월간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어 있다가 결국 성벽이 뚫리게 되죠. 그러자 시드기야는 비겁하게도 자기 군사들과 함께 몰래 도망쳐서 이제 도망을 쳤는데 여리고 근처에서 잡히고 맙니다. 그리고는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서는 그가 보는 앞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광경을 보게 되고 그 자신은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드기야는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갇히는 비참한 인생으로 살게 되었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그동안 돌이킬 수 있는 적지 않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길을 가기보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길을 가는 것에서 그렇게 결국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따르는 것은 비극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거짓 신들에게로 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경고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은밀하게 세상의 신을 따르고 섬기는 자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내 말씀 순종하기를 거역하고 제 고집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 불행의 길을 간 것처럼 지금도 그와 같은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은 멀리하고 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까닭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로 주실 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런데도 그 말씀에 반대로 행한다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극으로 끝난 시드기야를 보면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삶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신 잠언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의 엄중함과 또 진실함을 우리 모두 깨달아서 늘 겸손하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교만 떨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과 판단 그리고 나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